오늘은 모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삶의 많은 행동에 제한이 걸리고 있죠. 특히 이번 코로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 무거워짐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왜 지금 시기에 꼭 교회를 가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방역수칙도 없이 왜 굳이 이러한 시국에 모이려고 하냐는 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사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방역수칙도 열심히 잘 지키고 모임도 갖지 않고 마스크도 절대 벗지 않는데 몇몇 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를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처럼 교회의 힘이 약해진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빛으로 살기엔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9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큰 목표였던 땅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단했던 애굽 종살이 시절, 광야 시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넘어서 결국 꿈에 그리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도피성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로 인해 살인한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며 아무리 실수라고 하여도 살인을 하게 되면 죄값을 치러야만 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실수였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재판 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진상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다면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피가 땅과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땅과 공동체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 살인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피해 보복자입니다. 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그곳의 장로들처럼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 보복자는 자칫 이 복수의 열정으로 그 사람을 묻지도 않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실수였다면 법정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실수가 고의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살인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던 자가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실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평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고 저희들끼리 계획해서 가다 보니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고 각자 역할을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가스 버너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챙기고 버스를 타서 가평까지 갔습니다. 저녁이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정리한 후에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불이 안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버너만 챙기고 가스를 챙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심지어 그쪽 펜션에도 지금 구비된 것이 없다고 하여서 한밤이 되도록 돌아다니며 부탄가스를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라는 것은 절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해 나 자신이 피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책상 위에 물컵을 쏟는다든지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를 몰라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수라는 것,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분명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의로 한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도피성 제도를 기억시키시고 정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오는 자들은 실수를 범한 자들입니다. 실수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를 위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며 자신만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 잣대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방문하는 이방인들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사랑을 모두가 아닌 몇 명에게만 제한하곤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고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노라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는 억울하니까 봐주고 누구는 원래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안 된다는 식의 구분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일, 특별히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서로에게 전달되고 위로와 힘이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연락하며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많이 힘든 시기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끝까지 기도하며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피성이 어떤 사람을 위한 곳인지에 이어서 나눠볼 것은 그럼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마을에 갑자기 살인자가 찾아온다면 그만큼 두렵고 찝찝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고 하시죠. 특히 이 받아들인다는 동사 아사프는 시편 27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살인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가 버린 자들이라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처가 없는 자들의 집이 되어주시고 줄인 자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외로운 자들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도 나아가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단지 그들을 받아주고 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살인자를 쫓아오는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그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결국 흉흉하고 억울하고 슬픈 세상에서 무고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는 평화를 시작하게 하는 샬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했고 그들의 삶을 사실은 평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들로 인하여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는 복수의 피가 흐르지 않게 되었고 억울한 자가 누명을 벗게 되고 외로운 자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가져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흉흉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지만 외로운 사람을 받아주고 줄인 자를 채워주는 것,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평생에 두고 행해야 할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평화와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도피성을 통해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샬롬이 가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퍼진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열심히 방역하며 그 어느 곳보다 더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잘 알기는 하나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고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은 대부분 사형을 당했고 성도들은 신앙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론 억울하고 화나고 눈물 나는 삶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사랑하는 예수님도 짧은 인생을 십자가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당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비참한 삶을 볼 때 불쌍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죠.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은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 예수님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데반이 순교하는 그때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때로 억울하고 더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이 사랑, 나를 위해 하지 못해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는 이 사랑은 분명히 씨앗이 되고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샬롬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사태를 위해서도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몇몇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모두를 위한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분명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샬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나와 나의 사람들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은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처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흉흉한 이곳에도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